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교의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2년 2월 달부터 성교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성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펼쳐졌고 중세를 거쳐서 그리고 이 성교의 역사가 어떻게 근대까지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작년 2월 달부터 했으니까 오늘 1월 달이니까 거의 12번 정도 이렇게 쭉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제가 대구의 선교 역사까지 쭉 왔습니다. 와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1793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썼죠.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대 선교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그 근대 선교의 그 역사를 인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선교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선교학에서 해안 선교라고 합니다. 이 해안 선교라고 하는 건 도시들이 거의 해안에 많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무역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식민지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해안은 항상 다 붐비고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해안 선교라고 하는데 해안 선교에서 점점 내지로 대륙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선교의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해안에서 선교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해안만 선교할 것이 아니라 해안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사람은 많지만 저 내지에 내륙에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바람과 그런 의문과 또 열정으로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처음 시도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54년에 중국으로 가게 되죠. 중국 얼마나 큰 땅입니까? 인도도 말할 것 없고요.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안에만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54년에 이 상하이에 도착해 보니까 이 상하이에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상하이에 여기에 왜 이렇게 선교사가 많냐 하는 의문과 나도 여기에 그 많은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될 게 아니라 좀 내지로 좀 들어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탐을 떠났습니다.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정탐을 여기저기 해보니까 거기에 한 번도 선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곳이었고 선교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래 내지 선교를 해야겠다. 해안 선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지 선교로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65년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요. 요거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쭉 나열해서 설명했고 시간의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교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언급하는 부분인데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차이나 인랜드 그러니까 내지 그 땅덩어리 안에 인랜드 그 땅 안에 선교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를 하기 위한 이 CIM 선교 단체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중국 내지로 파송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선교의 이 전략상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영향력 있게 선교를 해야지 내지로 왜 들어가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지 선교를 할 때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고 또 심지어는 후원도 끊기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상당한 선교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면 이 내지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효과와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만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의지하는 선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교를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돌파해내고 계속 선교를 감당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영향 때문에 선교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조선에도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영향 때문에 조선 내지 선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이미 선교사들에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코리아 인랜드 미션.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선교 초기부터 내지 선교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선교 전략들을 선교사님들이 구사하고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뭐 그렇게 뭐 내지 해안 뭐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한반도를 봤을 때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곳들은 해안 선교에 적합한 곳이고, 우리가 있는 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곳은 해안에서 한참 들어가는 내지에 있으니까,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내지 선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안 선교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선교 전략이 머물러 있었다면은 우리 대구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선교의 전략과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바뀐 상황 중에 우리 조선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조선 선교는 훨씬 더 그런 득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이 해안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해안 선교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부산이라는 땅은 이상하게 이 선교의 불모지였습니다. 해안 선교의 불모지였던 부산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땅이 부산이에요. 부산을 도착해서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1의 항구 도시죠.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였는데, 조선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항구 도시로 유명했고 그 명성이 대단했던 곳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올 때 조선으로 바로 오는 배가 없으니까 보통 보면 일본으로 와서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 바로 오는 배들이 없으니까, 바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까 일본에 거쳐서 일본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코스로 들어왔는데, 부산에 들어오면은 또 배를 타고 나서 한 3일 정도 항해해서 올라가게 되면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물포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천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경로였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부산에서 배 타고 또 제물포로 가서 제물포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기본 코스였다는 거죠. 당시 조선은 부산이 첫 번째 입국 도시인 거는 맞는데 수도가 어디였어요? 수도가 서울, 한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부산이라고 하는 항보다는 제물포항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제물포항은 인천이다 보니까 한양과 가까웠어요. 한양과 가깝다 보니까 인천과 또 수도, 한양, 여기가 조선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때에 인천과 한양 중심의 선교 전략을 확 바꿔놓은 분이 누구냐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은 호주 선교사님이십니다. 호주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부터 조선에 헌신하고 들어오셨던 건 아니고, 이분이 처음에는 자신의 누이와 함께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 선교 전략으로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호주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건강을 돌보고 있는 중에 선교의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와 함께 건강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곧장 준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오게 되는데, 1889년에 10월 달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도를 잘 보세요. 1889년 10월 달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에 와서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제물포항으로 가서 제물포항에서 한양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한양에서 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5개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조선 사람들과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선교지를 정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선교지를 정해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한참을 보다가 내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쳐왔던 부산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부산을 들어와서 다들 제물포로 올라오고 한양으로 오지, 도리어 부산은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역으로, 그럼 나는 내려가겠다, 내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부산에서 선교를 감당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배를 타고 내려가지 않고 걷기도 하고 말도 타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이 한국의 조선의 분위기도 볼 겸 이 내륙으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 경로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국내 내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리게 돼요. 천연두와 급성 폐렴에 걸리게 되어서 부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좀 아팠어요. 많이 아픈 상태에서 그래도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쉬지 않고 내려오셨죠. 좀 쉬셨어야 되는데, 좀 쉬시면서 건강을 챙겼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내려왔는데 부산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1890년 4월 5일 4월 4일에 도착했는데 4월 5일에 부산에 오자마자 순교하시게 됩니다.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품 안에서 마지막 기도를 받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는데, 약 6개월 있었죠. 약 6개월 동안 한국 땅에 있었어요. 한국 땅에 있는 중에 정작 선교라는 건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말만 배웠어. 언어만 배우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선교지를 정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선에 와서 6개월 만에 선교사역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말만 배우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헛된 겁니까? 너무너무 헛되고 쓸데없는 죽음이었고 아까운 죽음인가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피가 흘렀어요. 어디로요? 호주 땅으로 흘렀어요. 호주 땅으로 흘러서 호주 땅에서 많은 발런티어들, 많은 선교의 후원자들과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조선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선교 사역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불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후에 호주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를 점령한 줄 아세요? 부산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나라의 첫 번째 조선 순교자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부산 선교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내려와서 온 마음 다해서 내려왔는데 목숨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호주 땅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그 발런티어들이 일어나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덕을 보게 돼요. 박미량 선교사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어 이름은 블레어 선교사님인데, 이 블레어 선교사님인데 이 한국 이름은 방위량이에요.
이분이 숭실대학교 설립자로 유명하다고 제가 얘기했고, 숭실대학교를 설립하고 숭실대학교 초대 학장이셨다고 전달했는데,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시작하실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 초량교회, 아주 유서 깊은 교회죠. 이 부산 초량교회를 블레어 선교사님,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설립했어요. 설립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해안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본인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산의 선교부를 갖춘 이후에 자기는 또 선교부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과 또 전달 정보, 선교 전략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맡길 만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선교에 불모지였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없는데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때마침 호주에서 밀려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본인이 세웠던 부산 선교부를 호주에 넘깁니다. 호주 선교사님들한테 다 맡기고 자신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저 내지의 선교사들이, 내지의 원주민들이 많다, 내지의 조선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있었고, 또 미국 장로 선교부에서 그런 전달이 내려오니까 자기는 먼저 정탐을 하기 위해서 미국 그 선교부의 정보를 받아서 내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세우는 부산에 교회도 있고 선교 어떤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걸 호주 선교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 방위랑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좀 보시게 되면 1891년부터 1931년까지 한국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죠?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1890년 4월 5일에 소천하셨다고. 그분이 소천하고 난 이후에 호주에서 발런티어들이 일어나서 선교 원신자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분이 부산에서 선교하는 중에 그 선교의 틀이 잡혀 나갈 때쯤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다 선교를 이양하고 부산을 이양하고 본인은 내지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국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데 부산 지부, 대구 지부 이 다 방위랑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개척되게 된 거였죠. 초기에는 부산 경남 지방 선교에 크게 이바지를 했고요. 열심히 또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탐을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은 조선 내지 선교, 조선 내지 선교의 선구자격이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 방위랑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산을 출발해서 경상남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바울이 당했던 뭐 강도, 산적 뭐 이런 경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 조선 땅의 진드기, 벼룩 이런 그 벌레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을 다 둘러본 다음에 조선 내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미국 선교부에 자기가 정탐했었던 내용들과 다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 북장로 선교부에서 하라고 한번 내지 선교를 한번 당신이 펼쳐보라고 이제 허락을 받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위랑 선교사님이 이 경상남북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대구를 지목한 거예요. 대구를 지목해서 대구에 처음으로 선교의 거점을 만들게 되고 그 당시에 정완식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대구 성 안에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있던 정완식 씨의 집을 사서 선교 본부로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구 선교를 시작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 북장로교에서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가 오는데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조선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충돌하고 있어서 당신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에 대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으니까 한국 선교부 교육 담당 선교사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구 지부를 열심히 키우고 있다가 이 방위랑 선교사님이 대구 지부를 내려놓고 한양으로 가야 되는
선교사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한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본인은 방이랑 선교사님은 이 대구를 키워야 되고 또 대구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가득했는데 선교부의 또 지침이고 전략이고 전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처남,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처남에게 대구 지부, 선교 지부를 맡기고 본인은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이랑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름이 그래도 꽤 있는 분이에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저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상당한 이름이 있는 선교사님인데 대구 선교를 누가 시작했냐라고 묻는다면 블레어 선교사님, 방위량 선교사님이라는 걸 여러분 이 정도는 기초 지식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위량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구까지 오게 됐고 또 대구를 어떻게 두고 한양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대구 선교의 시작이 방위량 선교사님,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이 방이랑 선교사님이 이제 한양 가게 되니까 이곳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맡겼던 분이 자신의 처남이에요. 그 처남이 대구 선교 3인방 중에 첫 번째 1번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스 선교사님이에요. 아담스 선교사님도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이 안의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안의와 선교사님은 블레어 선교사님, 방위량 선교사님의 처남이죠. 처남이고 부산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에 매형의 요청을 받게 되고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존슨 선교사라고 하는 장인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또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아담스 선교사님 이분이에요. 잘생겼죠. 아주 미남입니다. 잘생겼어요.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대구 경북의 첫 번째 교회인 남문안 교회를 설립했어요. 대구 경북의 첫 번째 교회 남문안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이분이 개성학교를 설립했어요. 개성초중학교들 다 아시죠? 개성초등학교, 개성중학교 저 청라 언덕 그쪽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님 이후에 대구 선교 3인방의 두 번째 인물이 존슨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이름이 장인치 선교사님이에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네. 이분 사진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된 미국 약방 오른쪽에 있는 분 있죠. 저분이 장인차 선교사님, 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장인차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대구에 사셨냐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이 존슨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존슨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기본적으로 의사셨기 때문에 의학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던 분인데 대구의 제중원격인 동산의료원을 세워서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초대 병원장을 하셨던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존슨 선교사님이세요. 이 대구의 제중원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중원은 한양에 있죠. 광해원에서 이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중원인데 원래 제중원은 한양에 있고 각 지역에 이런 의료기관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대구 경북권에 제중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중원이라고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산의료원이 그런 제중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고요. 이 두 분이 맨 처음 대구 선교의 3인방 중에 2명이 되어서 같이 동력하며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아주 잘 맞았어요. 호흡도 잘 맞고 교육사역과 의료사역과 여기에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잘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 두 분이 가족들이 매일 만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함께 사역을 마치고 또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며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두 가정이 대구를 다 선교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두 가정이 다 하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저 경북으로 안동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이 아담스가 존슨에게 물었어요. 아담 성사가 존슨에게 혹시 이 땅에서 함께 선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존슨 선교사님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동력자를 찾는데 번뜩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고 그냥 듣기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선교사 오기 전에 내 친구의 아들도 선교사 나가려고 하던데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님이 이 대구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차여차 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때 말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또 소식이 어떻는지 그 소식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또 지금 와서 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는데 이 존슨 선교사의 편지가 어머니에게 도착할 무렵에 한 통의 편지가 함께 도착하게 돼요. 이 두 통의 편지가 한날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바로 누구의 편지였냐면 한 통은 존슨의 편지였고 한 통은 존슨이 찾고 있었던 그 엄마 친구의 아들의 편지라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브루언이라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이 두 통의 편지를 한날 한시에 받는 것도 굉장히 놀랬지만 그 편지를 뜯어서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브루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선교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매번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막으시더라. 계속 막으셔서 이번에는 선교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소식을 제가 기억이 나서 그 아드님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분의 연락처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아들은 브루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 브루언은 아주머니의 아줌마 아들의 연락처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하나님의 링크하시는 역사가 있었는지 깜짝 놀라서 이 존슨 어머니가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브루언에게도 편지를 쓰고 존슨에게도 쓰면서 두 사람의 연락처를 서로 알려주고 또 그 두 사람의 상황들을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브루언이 이 아주머니의 편지를 받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시는구나. 내가 선교지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추수할 곳이 많은 곳 그곳에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이미 찾고 계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저를 조선 땅 대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준비해서 조선 대구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브루언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는 부해리예요. 부해리. 우리 교회도 해리가 있는데 그 해리 태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해리예요. 이 부해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해리 선교사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해리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면 이분까지 해서 이 대구 선교의 3인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스 선교사님, 존슨 선교사님, 브루언 선교사님 이 세 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분은 대구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감당합니다. 순회 전도를 감당하고 존슨은 의사, 또 아담스는 교육 사역 이쪽에서 그 사역들의 두각을 나타내니까 본인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감당하게 되고 또 나환자들을 주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의 대남학교와 대구 남산교회를 설립한 분이 이 브루언 선교사님, 부해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브루언 선교사님의 아내분의 활약이 또 대단했는데요. 이 브루언 선교사님의 아내분의 이름은 부마태예요. 부마태. 저는 그래서 이 부마태라 그러기에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 아내 선교사님이 부헬이고 남편 선교사님이 부마태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부마태 맞더라고요. 이
이 아내분의 이름이 이 마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발음할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마태라는 이름을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마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대구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 업적이 뭐냐면 신명고등학교, 과거에는 신명여고였죠. 신명여고인데 지금 남녀공학이 되면서 신명고등학교가 됐는데 신명고등학교를 이 불원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명여자중학교, 다 아시죠? 그 바로 옆에 신명여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성명여자중학교를 이 불원 선교사님 아내인 부마태 선교사님이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 명 대구 선교의 3인방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멋지게 이 내지에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803 자랑 밑에 있는 이 대구 땅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대구 성안에 오셔서 이분들이 사역하는데 이분들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걸 3S라고 하는데 대구 성안에 이 3S가 있었는데 이 3S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아담스, 존슨, 불원, 대구 선교의 3인방과 함께 또 3가지의 어려움이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분들만의 고충은 아닐 거예요. 이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아마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이 3S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S가 뭐였냐면 스모크예요. 스모크. 이 스모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굴뚝이 있었겠습니까? 집에 굴뚝 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냐고요. 연통 이런 거. 그런 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밥 시간이 되면 성안이니까 성안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 성안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그 집들 가운데서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아침 시간이 되면 밥할 때가 되면은 이 나무를 막 태워대는데 그것도 말린 장작이나 이런 나무들이 아니라 이 생나무를 막 태워대니까 이 연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온 성이 그냥 연기로 자욱한 거예요. 그 연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외국에는 이 난로가 있으면 그 난로를 통해서 연기가 나가는 굴뚝들이 다 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띄워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 양반들이 여기저기서 거드름 떨면서 피워대는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선교사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 첫 번째 S였습니다. 두 번째 S가 스멜인데 스멜 냄새죠. 여러분도 외국 나가보시면 외국 사람들의 향기, 냄새가 느껴져요. 외국 땅에 딱 내려가면은 외국의 그 흙냄새가 납니다. 그 나라에서 있는 흙냄새가 나요. 중국 가면은 중국의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싹 나는 것 같고, 필리핀에 가면 왠지 모르는 바다 냄새가 쓱 나는 것 같고 그런 냄새가 있어요.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우리 냄새를 모르는데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이 가면 동양인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서양 사람이 오면 서양 사람들 그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데 그런 냄새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차피 선교해야 될 대상이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냄새는 메주 냄새입니다. 메주 냄새.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제가 거제도가 제 외갓집이에요. 지금은 거제도 외갓집 그 집을 다 신식으로 현대식으로 다 지어놨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옛날 집이었거든요. 옛날 집이었는데 제가 그 외갓집에 가고 또 할머니 집들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들 가면은 메주가 방 안에 걸려 있었던 게 집 앞에 걸려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 80년대 초 70년대 때에 말에 그 어린 시절 때 봤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 메주를 집안에다가 걸어놓고 말렸지 않습니까? 이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거예요. 외국 서양 사람들이 청국장 이런 거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된장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이런 냄새 때문에 온 성안에 메주 냄새가 나니까 두 번째 스멜 S였습니다. 세 번째 S가 사운드 소리였는데 소리 사운드. 이 소리인데 낮에는 개들이 짖어대고
밤 되면은 이 빨래방망이 또닥또닥또닥또닥또닥 하는 소리 때문에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는 이 짐승 개들도 신기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또 자기 동네 냄새가 아닌 이상한 외국 사람 냄새가 나니까 걔는 코가 후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만 지나가면 찢어대고 뭐 물어 뜯듯이 막 달려드니까 그 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다가 밤 되면은 잠 좀 자야겠다 싶으면은 다다미 소리, 그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다다미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쓰던 거 있었어요. 한복은 그걸 하시더라고. 한복은 제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입혔던 그 마옷 같은 거 이제 풀 먹여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것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다다미 소리, 그 빨래방망이 소리 때문에 이런 잠을 못 자고 한참을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거기다가 대구는 또 뭐가 많아요? 굿이 많아요. 대구는 또 희한하게 이 불교, 우상숭배, 샤머니즘이 굉장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굿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구 선교 3인방이 도저히 성 안에서 살 수 없다. 그 성 안이었는데 성 안에서 살 수 없다. 성 밖으로 나가자. 성 밖으로 나가서 큰 땅을 사자. 큰 땅을 사서 거기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성 밖에서 우리가 생활하자 라고 작정을 하고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땅을 알아보다가 이 대구 3인방의 눈에 들었던 땅이 어디냐? 청라 언덕 땅이에요. 청라 언덕 땅이 그분들 세 분에게 보여져서 그분들이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을, 큰 땅, 그 청라 언덕 땅, 그 학교들 땅하고 부지 보세요. 얼마나 큰가? 학교가 몇 개예요. 그 큰 땅을 청라 언덕을 중심으로 다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원도 짓자, 여기 학교도 짓자 하는 그 기대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데 땅을 판 관리는 너무도 좋은 거야. 이게 국가 땅이었어요. 그때 지방 국가 땅이었어. 그 국가 땅이었는데 이 땅을 관리를 통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었어요. 어디다 쓰던 땅이었냐면 성 안에 성 밖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사람들, 무연고자들, 그냥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건 허다했으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 가마 자루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땅에 파서 대충 묻어버리는 거의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시체 매립장이 청라 언덕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니까 저기 귀신 나온 뒤 저기 귀신 나온 뒤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땅을 지나가면 될 거를 둘러갔어요. 귀신 나온다고, 재수 없다고. 그런 땅을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관리는 아이고 이게 왜 생제냐 하고 돈을 받고 그 땅을 판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외국인들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뭐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기당해서 땅 산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든 말든 그 땅이 공동묘지든 뭐든 재수가 없는 땅이든 말든 귀신이 나오든 말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부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예루살렘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망상과 착각 가운데 여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그 땅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었고 많은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이에요. 청라 언덕 그 땅이 그렇게 놀랍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컵은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터컵이 이단 정죄를 받을 때 큰 영역이 뭐냐면 영적 도회가 잘못됐어요. 사단 마귀는 역사할 때 땅에 들어붙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꼬꾸라뜨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꼬꾸라뜨리지 땅에 붙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땅밟기를 해요? 그 땅밟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다고, 땅을 밟았다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돌라고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땅 밟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붙이고 씨름했습니다. 한 영혼 붙이고 씨름했어요. 땅 밟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것. 근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생각을 넣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그게 참된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신학 수정하라고 계속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 안 하니까 그 많은 얘기, 이단 정죄를 받았던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그게 맞다면 그 청라 언덕 땅은요, 언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귀신 있는 땅이에요. 가서 땅 밟기 해야 되는 땅인데 필요 없어요. 땅 밟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면 그 땅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청라 언덕에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 생겼어요.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신명고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개성초등학교, 개성중학교가 그 땅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라 언덕에 가면 그분들이 그때 살았던 집이 아직도 있어요. 다 그분들이 성 안에 있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중에 나와서 그 땅을 사서 그분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일 먼저 청라언덕 대구 선교의 중심지였던 이곳부터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에요.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 모시고 나서 가서 거기 가면 역사 해설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또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을 어떤 분들이 사역했는가 쭉 보게 될 건데 그 3인방이에요. 3인방. 아담스 선교사님, 존스 선교사님, 브루언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사역의 열매들이 그 땅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그 땅에 있을 때 자기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여기 조선 땅에 들어온 거는 돈이 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돈 되니까 들어오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그때 선교사님들은 돈 안 됩니다. 오면 죽어요. 오면 죽을 수 있어요. 풍토병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해안 선교에 있으면 약이라도 수급이 편하죠. 내주로 들어오면 약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주로 계속 들어오면서 대구 땅까지 들어오고 안동 땅, 의성 땅, 온 땅으로 들어와서 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구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선교하신 거예요. 해안 선교, 그 선교 전략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지 선교했겠습니까? 해안 선교에 있으면 그분들이 누리면서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계속해서 물품들이 오니까 누리면서 그 땅에서 그래도 선교지지만 누리면서 해안에 있으면 돼요. 내주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사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었던 곳이었는데 이 대구 선교 3인방 이 세 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대구 땅이 이렇게 복받은 땅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봤던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을 두고 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분들은요, 자기 목숨 걸고 선교지에 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복음 위해서 내 목숨을 잃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도 구원받고 우리 모든 대구 땅에, 경북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 한국에 왔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생명을 다 바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냈어요. 그 열매가 한국 선교의 지금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열방과 세계를 품고 그 선교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해안 선교에 머물 수도 있었고
수도 선교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지 선교를 개척하셨습니다. 내지 선교로 뛰어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대구 땅 803 밑자락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지금도 그 땅들이 저 803 올라가면 곳곳에 널려져 있고 지금도 구슬하고 있고 지금도 갓바위에서 슥슥 빌고 있는 그 바위 앞에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에요. 내지 선교를 감당했었던 대구 선교 3인방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와 선교의 열매들과 그 현장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고 키움 받았고 고침 받았는지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선교의 사명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힘있게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이어나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고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